원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은 사실 많은 분들이 구편과 시편이 하나의 연결된 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리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죄의 심판은 높아 그에게 믿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시편은 모든 분들이 구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사실 시편 9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은 탄식의 시요 탄원의 시입니다. 특별히 탄원 시의 대표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원 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부름, 그리고 탄식, 기원, 의지, 이런 것들의 순서가 있는데 이 시편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잘 짜져 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시편 10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탄원할 때 가장 안타까움이 뭘까요? 내가 뭘 탄원합니다. 근데 이 탄원할 때 마음은 이게 힘든 거죠. 왜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압박할 때 그냥 바로 아버지 그러면 탁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 졸이며 아파하면서 탄원이나 탄식을 하지 않죠. 사실 탄원하면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저 사람에게 들려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탄원 속에는 뭔가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 느낌, 하나님이 환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숨어 계신 느낌,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꼭 이 시편의 기자만이 아니라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 중에 이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탄식, 탄원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리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사실 탄식, 탄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강한 다른 어떤 악한 것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엎어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온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탄식의 시, 탄원의 시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뭡니까? 교만합니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뭡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악한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탄식, 탄원을 베풉니다. 근데 악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하여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마지막 끝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너 때리고 이런 거 감찰 안 해. 하나님이 안 봐.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사상의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는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무서워서 감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왜? 지멋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가 힘 있으면 때려 패고, 지가 힘 있으면 엎어버리고, 지가 힘 있으면 눌러버리고.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런 모든 못된 행동들을 심판할 자가 없어. 그러니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악한 자의 특징, 그에게 악인에게는 언제나 경과요 주의 심판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자신만만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악인을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좀 한 걸음 더 먼저 가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악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악인들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환난 당하지도 않아요. 아주 기고만장하고 승승장구하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또 한번 볼까요? 악인은 어떤 자인가?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에 가시었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참, 이게 악한 자야,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 속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뭘까요? 입의 저주입니다. 입의 거짓이요, 이 입의 포악입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 그러니까 그 말의 그 밑받침 근원 속에는 잔해가 뭡니까? 막 으겨버리는 그런 무서운 것과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입니다. 구석진 곳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 어떻게? 사자가 자기를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1대1로 정말 맞서지 않고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은근히 겁을 주고요.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무기를 쓰죠. 그리고 그들은 은밀한 곳, 아주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을 참 좋아합니다. 왜? 남이 보면 안 되니까. 죄악을 버리기 쉬운 것. 그리고 항상 엿보죠. 틈을 엿보고 그냥 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악인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잊었고 그 얼굴을 가리셔서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얼굴 가려서 안 본다. 그런 마음이나 악인들이 무슨 인간 도덕적인 선함이 있고 양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 탄식,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원합니까?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탄원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죠.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탄원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드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그러면서 어찌하여, 자 우리가 앞에 처음 봤죠. 어찌하여 다시 나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며 그의 맘에 이르시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의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세상이 뭡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악인들이 그 마음에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는 이런 세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선인들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권성징악, 선은 권장하고 반드시 악은 징벌하는 이 권성징악이 그래도 역사를 지금까지 아주 흐르고 있는 흐름이죠. 이게 엎어져 버린 뭡니까? 정말 악인이 득세한 세대가 오면은 수많은 가련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큰 자정 능력이 하나가 뭡니까? 끊임없이 약자를 돕고 약자를 도와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약자가 힘을 얻으면 더 약자를 짓밟아요. 이게 참 묘한 인간이에요. 자, 약자가 힘을 얻으면은 그렇잖아요. 약자를 도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은 더 타락하고 그 힘을 더 자기를 위해서 써서 더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참 아이러니한 문제이죠. 좀 쉽게 말하면, 자, 공산주의가 뭡니까? 모든 약자가 어려운 자가 없이 다 똑같이 산다. 그래서 모든 걸 분비하고 공정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공산주의 다 독재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인민이 죽어요.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더 나가서 교조주의라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만 살찌고 나머지 인민들은 죽여버리는, 다 못 살게 만드는, 이게 인간의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자,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나이다. 악인의 발을 꺾어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가 압제 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탄식의 시의 절정이 뭡니까? 그렇죠? 탄식의 시, 탄원의 시의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해결. 참 멋있는 단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탄원시의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면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고 벌써 주는 고아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까지 찾아내소서.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시고 박살내시옵소서. 왜? 여호와는 영원 무도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탄원시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탄원만 하고 탄식만 하고 해결을 못 받고 끝난다면 그것만큼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마음 상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편에 놀라운 고백이 뭐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탄원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이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감찰하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악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으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나라, 악한 나라들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주는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이 겸손한 자는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자. 참 신앙에 정말 속알매기가 뭘까요? 속에 있는 알매기가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주님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아주 알맹이, 진짜 알맹이죠. 이런 자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울여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로 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이 시편은 정말 탄식 탄원의 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감찰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악을 끝까지 찾아내어 하나도 없도록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탄원시의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나와 온 세상에 영원하신 왕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10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